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나라에 있던 전통을 이제 신앙과 함께 접목시켜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추수감사절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1620년, 여러분 그 수백 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44명이라고 하는 많은 자기의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이 다 죽어갔고 근근히 이제 농사를 져서 1년은 망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형편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지금의 형편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들이 감사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때를 통해서 한번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자꾸 이 감사가 뒤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사할 조건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를 드린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제 이 종교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박해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번성한 미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저자는 이진희 씨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원치 않던 셋째가 들었으면서 이제는 이제 전업주부가 되고, 그리고 육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면서 책을 보다가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그 출판사와 연결이 돼서 이제 책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일상에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자존감이 회복되더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생기더라. 그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상처받는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꾸준한 감사 훈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가진 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 것이 없어도 지금 너무 괴로워도 행복을 누릴 명백한 권리가 있다.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할 권리들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감사, 남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우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이 셉니까? 자존심이 세십니까?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존감은 나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세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 향한 감사입니다. 남을 향한 감사는 부메랑과 같아서 여러분 부메랑 알죠? 이런 부메랑 같이 딱 던지면 이게 슉슉슉슉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가 준 그 어떤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 서로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감사 안 하는데도 감사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자꾸 넘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감사입니다. 이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청교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고 있고 농사는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미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니까 유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너희가 이 세 번은 잊지 말고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 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로 4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맥주감사절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첫 번째로 드리는 그 수확,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모작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그 수확을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1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이것은 전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만들어 놓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 봤듯이 여러분 생크와 싱크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 기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감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사탄은 감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사탄은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고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함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 감사를 못하게 해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 빠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계시를 받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메시지는 선지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30년이 지나 남유다가 이제 망할 즈음에 세워진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근데 애굽의 느고 왕에게 이제 목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경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날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탐욕과 우상 속에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창자가 막 흔들려요. 입술이 막 떨려요. 여러분, 입술이 떨려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겠습니까? 그 뼈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 집터가 막 떨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처지, 이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 속에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과 징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일을 바라보면 더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부도가 났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다 자리에 누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나는 이제 망했어.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놀랍게 역전하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넥스트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정말로 말 못할 그 고통, 여러분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의지력인 것입니다. 만약 조건을 찾으면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건을 찾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누그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방구석에 들어가갖고 밥도 안 먹고 날마다 슬픔 속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단지 우리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거기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줄 것이며 등불을 보고 감사한 자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태양빛을 준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검은 생각과 흰 생각과 밝은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곧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고 다른 이는 없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오직 나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교도인들이요, 그렇게 험난한 그 바다를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전보 비행기 하나 대련해.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피난 가는데 저는 전보 비행기 보잉 707인가 그거 대기해. 그러고 순탄하게 가게 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여행을 하면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증거하고 목이 잘라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6절 7절 시작. 해 뜨는 곳에서는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이전에 도둑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역설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감사하죠. 두 번째는 강도가 지갑만 훔쳐가고 자기의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은 것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네 번째는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사실에 감사했대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감사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그날따라 다리가 무척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나, 우리 힘들 땐 그러잖아요. 빈자리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침 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네. 이야, 자리가 났구나.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잠깐 저 뒤에서 잠깐 하더니 가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그 자리에 다 갔는 거예요. 그 아줌마 갑자기 꼴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옆쪽으로 옆 칸으로 가갖고 속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살짝 바꾸면, 그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의 프레임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감사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자, 17,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감사가 뭐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에요. 역설이 뭔가요?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 되는 게 역설이에요. 성경은 다 역설입니다. 일단 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래요.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에. 예.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자두 사모님이 얼마나 생기발랄하게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는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두 사모님. 예. 참 얼마나 이 비밀을 깨달은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것은 내가 사모가 돼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섬기니까 내가 사역이 잘 되니까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형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울도 찾아오고 사람의 공격도 받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침울한가? 생각해 보니까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바꿨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노라.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조건에 있지 않고 나의 가족에 있지 않고 나의 기쁨이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매튜 헨리 그 목사님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감사는,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앞에 버튼이 있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슬픔을 선택하면 여전히 슬픈 거예요. 있다고 기쁩니까? 잘 된다고 기쁩니까? 아니던데요. 보니까 있는 사람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던데요. 여러분, 없지만 내가 기쁨의 버튼을 누르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뭐냐? 선택인 거죠. 선택. 그래서요, 그분이 몇 가지 구절을 소개했는데 제가 오늘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 뭔가요? 바카스예요? 비타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내 안에 힘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이죠.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하루 종일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자녀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건강에 대한 소원도 다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영통해야 형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동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마귀는 벌벌벌 떨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열려야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예쁘냐 안 예쁘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보이는 세계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있잖아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진정한 기쁨은 보이는 세계에 맛있는 거 먹고 나는 건 잠깐이에요. 영혼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근데 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면 그 영혼에 진동이 오게 되는 거고, 마귀는 벌벌 떨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재정학교 때 지금 그것에 눈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게 육적인 세계와 달라서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나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끼죠? 안경을 껴야 돼요. 근데 안경도 불편하죠? 족구할 때, 축구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추운 날 갑자기 실내 들어가면 성에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렌즈를 끼죠. 근데 렌즈도 불편하더라고. 저는 렌즈를 끼기가 참 힘들더구만요. 잘 안 되더라고. 겁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눈을 감아. 껴본 사람은 알죠? 예,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렌즈 끼는 거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라식이죠. 수술만 잘 되면요, 당분간은 눈이 밝아, 세상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건드려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근육, 감사 근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재정학교 하는 성도들 보니까 막 이 근육이 막 단단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요요 현상이 옵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 오면 더 힘든 거 알죠? 예, 살 실컷 빼놨다가 갑자기 2배로 불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선포하고 그 열매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나라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내용 아닐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참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자기 형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 그러고 막 협박, 회유 막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너희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수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6장 5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까불지 마요. 그 입술에 붙은 말뿐이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해요. 집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우리 마음에 마귀가 뭐라 그래? 말만 잘하네. 말만 잘하네. 네? 불신자 남편이 그런 말 한단 말이야. 말만 잘하네. 너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어 지금? 철회한 지가 얼마나 됐어? 새벽 예배 나간 지가 얼마나 됐어? 뭐가 돼? 지금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요, 히스기야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펼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37장 4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6절 시작.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구를 능력한 말이에요? 지금 현 문제는 히스기야의 문제고 여러분 남유다의 문제인데 여러분, 나를 능력한 말이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편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근한 불신앙.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복도 주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괜찮아.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려?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한 사람을 등불로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그들을 벌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3장 1절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돼 있어요. 이 시기온옷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온옷은 이런 뜻이 있어요.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노래, 급격하고 변화하는 리듬, 정열적인 선율로 감동적인 노래예요. 이게 시기온옷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의 음악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부드럽게 천천히 뭐 이런 거예요. 노래 분위기,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 지금 앞에 16절 전까지는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데 지금 뭐냐면 아주 격정적인 빠른 리듬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비록 힘들게 하고 진노하실지라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곧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